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46절을 중심으로 빌립이 와보라 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최초로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방향성을 어떻게 정해서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도 각자가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의 제자로 초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번 교회에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지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게끔 부르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를 믿으라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자, 이런 놀라운 차원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간단한데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묵상하면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즉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와 보라,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왜? 빌립은 많은 설명을 못하고 단순하게 와 보라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에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나사렛은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에서 시작되는 말이에요. 구약, 그리고 탈무드, 그리고 외경, 그리고 유대의 아주 최고의 역사가인 요세푸스, 그가 쓴 역사에도, 유대 역사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기록한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분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은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난다고 기록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아무런 설명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또 이제 따르기를 원했는데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은 와 보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이 벳세다 지역의 아주 촌동네에 비주류 마을에 이름도 없는, 정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촌동네 사람들입니다. 빌립, 나다나엘,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다 아주 시골 구석에 아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선지자의 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주류인 이들의 말의 내용과 그 당시 주류 사회인 유대 사회의 주류인 바리새인들, 이 랍비, 제사장들, 이런 사내들인 공회의 관원들, 이 유대 즉 도시인 예루살렘 중심으로의 그 도시의 지도자들의 내용이나 그런 대화들이 일치가 된다는 것을 본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과 빌립의 이 짧은 대화가 주류 사회인 이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새인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으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시골 사람입니다. 아주 알아주지 않는 시골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개할 사람들은 이제 도시, 성경에서 아주 가장 잘 드러난 도시 사람, 예루살렘의 도시 사람들, 유대 도시 사람들을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을 다 같이 성경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을 봅니다. 여기에는 대조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군데가 대조가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안에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분 안에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분을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명절 끝날 큰 날은, 명절은 유대 절기인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명절의 절기예요. 그때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죠. 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이 명절 끝날에 말씀하신 이 절기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절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유대의 최고의 그 번화가인 유대 도시에서, 그것도 그 명절 절기를 지킬 때에 거기서 이 그리스도를 운운하는 것을 볼 때 모두가 상당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45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여기 하속이라는 말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부리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직접 예수님께 가기가 껄끄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알아오라 한 거죠. 그래서 하속들이 이제 가서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주변에 웅성웅성한 상황도 듣고 하면서 상황을 다 본 다음에 다시 왔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최고의 높은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죠. 바로 사내들인 공회예요. 지금 그 공회에서 지금 하속들이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 최고의 법관, 이 법원에서, 최고의 법원에서 이 법관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속들이 말하기를 대답하되 46절,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분 안에서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왔던,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속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저분은 그리스도다, 저분은 성경하는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고 와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배척하니까 니고데모가 나서서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았어요. 그분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잠정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고백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라. 우리들은, 우리 율법사들은, 우리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판결하느냐?
우리 백성들이 와서 율법에 해당되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한테 이실직고를 했을 때에 그 이실직고를 듣고 우리는 그것은 율법에서 벗어났어. 너는 율법에서 잘못된 거야 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듣고서 판단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일을 행한 다음에 그 행한 결과를 보고서 너는 잘했어, 너는 못했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행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 깨뜨려 보시고 판결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는 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이 대화 중에서 여기는 도시입니다. 도시. 여기는 시골입니다. 유명하고 무명하고. 여기서 니고데모의 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말했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과 다름을 말해줍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16장 7절을 봐야 됩니다. 7절을 보면 이 말을 한 의미가 뭔지 풀립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한 말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 중심을 보느니라. 이 여호와는 중심을 봐요. 사람과 달라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시각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관점이에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즉 사람의 말을 들어야, 행한 것을 알아야 판단하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니고데모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판결하죠. 행한 것을 보고서. 그렇기 때문에 신령하지 못한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말은 이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왜? 니고데모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구약 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통자예요. 바리새인들은 다 구약을 통해요. 특히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선생이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걸 믿어요.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며 이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령을 깨뜨려 보시고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지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그 향유 100근이나 가지고 저거 무덤에 찾아가죠. 100근쯤 가지고, 향유 100근 가지고 무덤에 가지요. 니고데모는 믿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결론은 이런 사건 속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니고데모를 반박합니다. 상고해보라. 여기 상고해보라는 것은 구약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구약을 생각해보라 얘기해요. 구약을 생각해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즉 어떤 선지자? 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안 납니까? 많은 선지자 중에서 왜 안 나겠어요? 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안 난다는 것은 바로 신명기 18장에 말하는 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요한복음 7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여기 그 선지자 하면은 누굽니까? 그 선지자. 요한복음 7장 40절을 읽으면은 그 선지자라 그래요. 이 그라는 뜻은, 이 그라는 선지자는 바로 특정한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이죠. 특정한 선지자 지칭하는 것이죠.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다 했을 때 어떤 선지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선지자가 또 나오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그 선지자가 바로 또 신명기 18장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또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해주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말했을 때 당신이 그 선지자군요 할 때 맞다 하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 상고해보라 갈릴리에서 나지 않는다 한 이 말과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하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는 법이 없다고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시골에서 일어나는 얘기고 여기서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말 그대로 그 시골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저변에 있는 사람,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서민들입니다. 여기는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갈릴리에서 안 난다. 즉 유대, 베들레헴, 이 다윗의 동네에서 나온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이 시골 사람들도 나사렛에서 무슨 전한 것이 나겠느냐? 도시에서 난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도시에서 난다. 즉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의 뜻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도시거든요. 도시 지역에, 도시에 포함되거든요. 도시의 테두리 안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같은 의미로 메시아가 날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변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은 와보라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와보라. 그리고 여기 니고데모는 야 너도 상고해봐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않아. 했을 때 니고데모도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요한복음 7장 53절을 보면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아주 의미의 심정하게 만듭니다. 니고데모가 반박을 못했다는 거죠.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주님, 이것을 기록한 저자 요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는 예수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하는데 기록된 말씀으로는 예수를 유추할 수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시골 사람들도 말했고 도시 사람들도 말했어요.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변론이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 증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